플라톤의 국가는 철학자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체제를 이상국가로 그린 책이다. 그 구상을 그는 시칠리아의 한 도시에서 실험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그래서 그는 믿을 것은 사람보다 법과 제도라고 생각을 바꿨다. 최후의 작품 법률은 그런 심경 변화의 산물이다.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아니면 그 반대이거나 철학자 왕은 실로 그 자체가 꿈 같은 일이었다. 그런데 500여 년 뒤 로마 제국에서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났다. 서기 2세기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바로 그랬다. 그가 그리스어로 쓴 철학서 명상록은 지금도 스토아 철학에 빼놓을 수 없는 고전으로 남아있다. 그가 다스린 로마 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시 로마는 1,8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유례 없는 전염병이 돌았다. 그 피해가 중세의 흑사병에 견줄만 했으며 제국 인구 중 절반을 앗아갔다는 학설도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는 그런 흉흉한 시절에 벌어진 일종의 마녀 사냥이었다. 또한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동방에서는 파르티아 제국, 북방에서는 게르만족의 침입에도 시달렸다. 지난 150년 동안 제국이 이처럼 수세에 몰린 적은 없었다. 전임 황제들처럼 그는 몸소 야전지휘관으로 나섰다. 죽기 전까지 그는 근 8년을 다뉴브 강 전선의 참호 속에서 지내야 했다. 그 와중에 재위를 노린 반란도 일어났다. 당황한 황제는 아들 코모두스에게 재위를 넘길 채비를 서둘렀다. 그가 충신 막시무스에게 재위를 넘기려다가 아들에게 살해당한다는 영화 글래디에이터 초반 줄거리는 순전한 날조다. 황제 주변 사정도 순탄치 않았다. 전 황제의 딸이었던 아내 파우스티나의 분류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황제는 애써 모른 채 했다. 아니 그녀와 이혼하면 지참금은 어떡하고라며 반문했다는 뜬소문도 있었다. 공동 통치자였던 동생의 방탕과 대소신료의 음모에 대한 두려움도 그를 괴롭혔다. 어쩌면 상습적 마약 복용은 탈출구였을지 모른다. 고대에는 독살에 대비해 독극물과 함께 해독제로 마약을 상시 복용한 왕들이 덜어 있었다. 그의 마약 중독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되었을지 모른다. 특히 다뉴브 전선에서 그는 악천후와 전투의 긴장 때문에 늘 복통과 요통에 시달렸고 마약은 단골 치료제였다. 그가 의지한 또 다른 큰 위안은 철학이었다. 그는 마음의 평정을 참된 행복의 조건으로 여겼다. 욕망, 슬픔, 분노, 두려움 같은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냉철한 이성을 마음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명상록 원제목은 황제의 자신에 대한 성찰이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든가 정의와 용기 같은 공공생활 덕목에 대한 얘기가 없지 않지만 그 책의 핵심 주제는 한 가지였다. 주변 상황에 흔들림이 없도록 마음속에 철옹성을 쌓는 것. 그는 황제 임무를 수행하면서 늘 그 마음속 성체를 피난처로 삼곤 했다. 이처럼 그에게 철학은 심리치료술이거나 생활수칙이었다. 그러한 그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있었다. 이집트 근방의 국경을 맡겼던 카시우스 장군이었다. 그런데 국경을 지키는 줄 알았던 카시우스가 거기서 황제임을 선언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그를 배신한 것이다. 배신자를 응징해야 한다는 비난이 들끓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그때의 감정을 명상록에 이렇게 적고 있다. 절대로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망동을 삼가라. 남이 나를 모욕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그만이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 후 그는 친구를 만나러 먼 길을 떠난다. 친구를 만나 왜 그랬는지 묻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 친구의 이야기가 옳다고 여겨지면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가 카시우스를 만나러 가는 길 위에서 그가 누군가의 칼에 맞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한다. 상처난 우정을 화해하지 못하고 떠난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아우렐리우스는 검소는 물론 근면이 몸에 깊이 배어 있었다.
원형 경기장에 참석할 때조차 서류를 읽고 결제할 만큼 그는 쉴 틈 없이 일한 황제였다. 하지만 이 철학자 황제가 제 국민의 삶을 한층 개선했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도덕적 군주였지만 태평성대를 이루진 못한 것이다. 플라톤의 국가 역시 헛된 꿈이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하지만 후세들은 적어도 자신에게 엄격했던 그를 완벽한 군주로 여겼다. 본래 감당치 못할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생기지 않습니다. 동일한 일이 다른 때에 또 생긴다면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모르거나 어떤 해도 입지 않고 견디기 때문입니다. 무지와 굴종이 지혜보다 더 강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책을 읽으려는 목마름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당신은 불만에 차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즐겁고 진실된 마음으로 신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무엇을 행하는 것뿐 아니라 무엇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불의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종종 놀란 일은 각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자기 자신의 생각보다 더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이나 스승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 떠오른 생각이 큰 소리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을 마음에 새기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보다 이웃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야단 법석을 떨며 추구하거나 피하는 대상은 당신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 자신이 그것들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언제든 타인이 당신을 비난하거나 미워하며 그런 감정들을 밝힐 때마다 그들에게 다가가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에게 해를 가할 수 없음을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본래 친구니까 그들에게 친절해야만 합니다. 신들도 꿈의 신탁을 통해 그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해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위에서 아래로 세대에서 세대로 언제나 일정하게 반복됩니다. 만일 우주적 지성이 특정한 충동을 통해 모든 개별 사건마다 관리한다면 당신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십시오. 우주의 최고 권능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은 만물을 활용하면서 만물을 제어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안의 최고 권능을 경외하십시오. 당신 안의 것도 우주의 것과 같은 종류인데 이 권능이 당신 안의 다른 것을 사용하면서 당신의 삶을 이끕니다. 생이 마치 1000년이나 남은 것처럼 살지 마라. 죽음은 당신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러므로 생명의 힘이 남아있을 때 선한 일을 하는데 힘쓰라. 너에게 연극 무대를 맡긴 자가 너를 그 무대에서 퇴장시키는 것이다. 너는 제게 맡겨진 무대는 총 5막인데 이제 겨우 3막을 끝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인생의 무대에서는 3막으로 충분할지 모른다.